기독교 8대 비밀, 성화의 비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독교 구원은 가짜이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독교 구원은 원숭이가 양복을 입는 것과 같다. 거듭남의 비밀과 성화의 비밀은 하나이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성화 과정에서 갈라진다. 성화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과정이다. 기독교 8대 비밀 제1강이 창조의 비밀, 제2강이 삼위일체 비밀, 제3강이 70일의 비밀, 제4강이 교회 비밀, 제5강이 거듭남의 비밀, 제6강이 성화의 비밀, 제7강이 휴거의 비밀, 제8강이 천국의 비밀. 오늘은 6번째 성화의 비밀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바이블 아카데미는 세계 제자 훈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성경대학원 과정으로 120개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세계 제자 훈련원 성경대학원은 1987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38년 동안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검증된 말씀을 공개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편안하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루시퍼가 만든 6천년의 타락한 문명의 뿌리는 깊고도 복잡하고, 또 하나님은 이들이 만든 문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이영조 목사는 백석총회 강남교회 담임 목사로 1975년 2월 25일 제자로 헌신한 후 50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성화 구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독교 구원은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독교 구원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성화 구원은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되는 방법은 더러운 세상에서 성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성화는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성화 구원의 기초는 거듭남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들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를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마귀 자녀는 세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다.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생활은 본질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가능한 것이다. 거듭남의 원리는 양심의 회복이다. 용서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거듭남의 의미는 아담이 타락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양심의 회복이다. 양심이란 깨끗한 마음이다. 즉 새로운 생명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가지고 계신 생명이 우리가 거듭날 때 주어진 생명인데 그것이 양심이다. 양심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부, 성자, 성령을 닮은 것이다. 이것을 인격이라고 한다. 인격이란 지, 정, 의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한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공의이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령 하나님의 정의이다. 즉 인격인 것이다. 인격은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은총이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할 때 인격이 깨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이 타락하여 육체, 짐승이 되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짐승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은 인간이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이다. 즉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노아 시대에 있었던 타락이다.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1975년 총신대에서 인간이 되라, 신자가 되라, 악자가 되라는 교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나는 신자가 되면 인간이 된 줄 알았는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먼저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간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최소한 죽은 양심이라도 가진 존재가 되라는 것이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된다는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인간이 되지 못하고 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인간이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이 되지 못하고 신자가 되고 인간이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된 교회를 정글교회라고 한다. 서로를 사냥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이다. 세리와 바리새인, 인간과 위선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비록 세리는 죄가 많이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위선자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세리는 인간이고 바리새인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에 가셨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로 가셨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향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루시퍼에게 맡겨 통치하시면서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신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고넬료이다. 아사왕은 구스왕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를 침공할 때 두려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서 은금을 취하여 뇌물을 주고 물리칠 수 있었다. 선지자 하나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아사 왕에게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이 받으신 고넬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 재물과 명예와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 많은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명예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지만 고넬료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섬겼다. 그래서 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신 것이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기 이전에 아름다운 한 인간으로 살았던 것이다. 기독교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세상 것들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천국이 감춰져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인간이 된다는 말이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 오직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소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지만 사실 그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던 갈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성화 구원.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기독교 구원의 특징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의 기업이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다. 날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도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집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영생과 함께 여러 배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받을 상급이다. 성화는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대신 채우는 것이다. 부활할 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상급.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모든 성도들은 부활할 때 자신이 이룬 성화에 비례해서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된다.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 받을 영광도 다르다. 성화란 예수님을 소유한 분량을 말한다. 부활할 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상급.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날마다 천국의 부활을 쌓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기보다 예수님을 위해 잃어버릴 때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얻는 것이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나를 많이 비우고 대신 예수님으로 많이 채우는 것이다. 완성된 성화를 이루시고 제물 되신 예수님.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만드신 종교이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성화를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이 만드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 한다. 예수님께서 성화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 문제만 처리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나도록 성화 구원까지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셨다. 사도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 버린 것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유익한 것들을 버렸다. 바울은 자신이 버린 세상의 유익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화에 비하여 배설물이라고 표현하였다. 바울은 그만큼이나 성화의 비밀을 깊이 알았다. 세상 사람들은 비싼 차와 좋은 집을 얻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서 모은 돈을 지불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돈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으려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표대는 무엇인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표대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다. 즉 성화의 기쁨인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경험할 영생의 맛을 지상에서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날마다 죽음에서 경험한 부활의 생명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지만 바울은 죽기 위해서 살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고수들과 초보들의 차이다. 바울이 간절하게 바라는 의의 면류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 선한 싸움을 했다. 손으로 악을 이긴 것이다. 바울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축복을 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비난과 모욕과 후욕을 고스란히 수용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개인 중에 괴수라고 낮췄다.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님이 마음 주시는 곳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는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받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나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 왜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일까?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사는 것이다. 바울은 천국에서도 예수님만 닮고 싶고 예수님에게만 칭찬을 받고 싶은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았다.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딘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일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나기 위해 한몸된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연왕국을 다스릴 때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는가에 따라서 영광의 기업이 달라진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이다.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자신의 것으로 다른 지체를 섬겨야 한다. 자신을 비우고 다른 지체들로 채워가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발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지체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손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지체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빼앗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재물을 모으기 위해 세상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얻기 위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전쟁을 해야 한다. 이것을 순교 신앙이라고 한다.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아직까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소유한 모든 재물과 모든 건강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만 보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거듭난 성도는 천국의 부활을 쌓기 위해서 자신과의 전쟁을 하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을 한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자신을 중심으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신 속에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교회와 직장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은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성도 안에서 사신 예수님의 행위이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하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소유해서 닮았는가에 비례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해 간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여 신부로 단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영광로에서 금이 단련되어 나오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간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원죄 부패성과 율법 그리고 성화의 원리.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옛사람 속에 있는 원죄 부패성은 100% 타락한 성품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0.0001%의 선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다 오히려 율법은 살아나고 율법을 지키려는 성도는 죽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된다.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정체가 사탄이고 나는 사탄의 종이 되어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나는 사탄이 조종하는 원죄 부패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옛 계명인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새 계명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성화를 향한 첫 걸음이다. 성화의 시작은 원죄 부패성을 아는 것.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기를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탄식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 그 속에는 선한 것이 0.0001%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오직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승리를 선포한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환희의 찬송이다. 로마서 8장은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노래이다. 완전하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할 자격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 10,000,000번 예수를 영접하고 평생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기독교 구원이 베풀어지는가? 남은 자이다.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 것들을 스스로 완전하게 포기하든지 해야 남은 자가 된다. 성경에서 버림받는 남은 자의 롤 모델은 거지 나사로이다. 또 세상 것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고넬료이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에게 답이 없음을 절박하게 깨닫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던져 죽음을 택한 것이 참히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기독교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이것이 진주 비유이다. 사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란 사망의 법에서 고통을 받고 탄식하다가 극적으로 찬양을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기독교는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사역을 깨닫고 동참하여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성화는 인간의 자유우주로 나타난 행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다. 죄의 정체는 사탄 루시퍼이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보험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의 본질은 사탄 루시퍼이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사탄 루시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사탄에게 매여 사탄이 시킨 대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당신이 아직까지 혈과 육에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당신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미 죄값을 갚아주시고 죄에서 즉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핵심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사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다. 즉 거듭남의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를 의미한다.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나를 얼마만큼 죽이고 다른 지체를 얼마만큼 살려주는가에 비례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성화의 비밀, 새 술을 새 부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안전하다고 하셨다. 새 술은 새 생명이고 새 부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성화를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생축으로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성화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행위이다. 새 술을 험부대에 넣고 사는 성도들은 날마다 험부대가 터져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을 버리고 과감하게 예수님이 사시도록 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다.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기독교 예배는 물질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기독교 예배는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이다. 이것을 신령한 제사라고 한다. 물질을 드리는 제사는 바알 제사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영적 예배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세상에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들의 삶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예배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업의 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행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는 건물 성전이 아닌 마음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 성화가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새 계명을 가지고 살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성화를 경험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라고 하였다. 기독교 구원의 거듭남의 비밀은 성화의 비밀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성화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독교 구원은 가짜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과 부활한 새사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주제는 복음이다. 기독교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성도들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모든 죄인들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화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가 가능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이다. 성화의 비례에 따라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고난을 통해 육체가 죽을 때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들에 취해 있을 때는 절대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채찍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쌈도 주시고 답답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핍박도 받게 하시고 거꾸로 트림도 주신다. 당신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기 위해 그만큼 고난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화란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온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지는 예수님.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죄인된 육체를 입으시고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성화를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몸된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성화가 가능한 것이다. 성화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서 이루신 성령의 행위이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성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인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도록 자기 몸을 산제물로 내어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이고 또한 영광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난을 피할 때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하였다. 그것이 기독교 성화가 각 사람 속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다. 가짜 복음과 가짜 축복.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롬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가짜 기독교 복음은 땅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킹덤 나우 5000년주의 루시퍼 복음이라고 한다. 바울은 저들의 신은 배, 떡을 양식이라고 하였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두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한다. 바울은 이들을 손할례당이라고 하였다. 즉 고자,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기독교는 가짜이고 그들은 모두 손할례당인 고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구자인 것이다. 5000년주의 킹덤 나우와 그리스도인의 고난. 5000년주의 신학은 루시퍼 바알 신학이다. 세상에서 물질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세우는 사탄의 교리이다. 예수님의 모든 복음을 이용하여 물질로 보상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킹덤 나우라고 한다. 존 스토트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세상을 버리고 내세적인 복음을 가르쳐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다고 일갈을 했다. 5천년주의 신학에는 통화신학이 없다. 성도들이 받을 고난도 없다.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고난조차도 세상에서 주어진 100배의 축복의 조건으로 가르친다. 이제 교회 심판이 시작되었다. 가짜교회와 진짜 교회가 갈라진다.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5천년주의 신학과 교리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배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WCC, WEA 종교통합운동이다. 흑만 기독교이다. 이름만 기독교이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고 다른 교회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신학을 받아 전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장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비밀이다. 지체를 섬길 때 그 모든 것들이 불타지 않는 보석으로 하늘에 쌓인다. 성전이란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솔로몬 성전 앞에서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말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외치라고 하셨다. 건물 성전은 아무리 아름답게 짓더라도 성전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전인 것이다. 사탄 루시퍼가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다. 예배는 그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몸을 들이는 산제사이다. 즉 삶의 예배인 것이다. 루시퍼는 건물 성전을 짓고 그 속에서 물질을 바치겠다. 그것이 가짜 루시퍼 교회이다. 진짜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망할 때 심판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바벨론 음녀가 말세 사탄의 교회이다. 역시 불에 타서 망할 때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가 다 심판을 받는다. 끝나지 않는 예수님의 고난.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을 놀라게 한 것은 소경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이고 핍박한 스데반과 다메섹 성도들이 예수님이란 사실이다. 바울은 직접 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날 눈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모른다. 오늘 높은 줄 모르게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마천루를 만들고 교회라 한다. 예수님께서 비롯하신 성도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 바알 신전을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이다. 현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과 성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기가 되었나니 곧 분노 가운데 있는 옷이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찌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분무 속에 놓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본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분무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라.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녹슨 가마솥에 녹은 납이나 철이나 은은 예루살렘 백성들이라. 한 백성들을 원죄 부패성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녹이고 연단하고 죽이는 과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녹이고 연단하는 성화의 과정.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여 다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의 녹을 갈궈서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녹이고 연단하는 비유와 세루살렘. 녹이고 연단하는 비유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불태워 심판하는 같은 시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연단하는 비유를 하신 후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셨다. 그리고 울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아내였다. 언제 부배성으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죽이고 다시 살려서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것이 비유의 진짜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품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셨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녹슨 가마솥에 양을 잡아 각을 떠서 놓고 물과 고기와 뼈가 없어지고 가마솥에 녹이 다 벗겨질 때까지 장작불을 피우라고 하셨다. 가마솥에 남아있는 녹이 결국 가마솥 안에 있는 재물들을 녹슬게 하기 때문에 가마솥을 달궈서 태우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이 말한 용광로이다. 따라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 짐승에 의해 녹이고 연단하는 순교의 과정을 거쳐 새 예루살렘인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100% 살아있는 순교자는 휴거에 참여를 한다. 그러나 100% 물질 중심의 라오디게아 교회나 입으로 부족한 에베소 교회는 녹이고 연단하는 순교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 시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한다. 자녀같이 녹이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죄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내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신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단련시키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반드시 참여시키신다. 이런 징계와 단련이 없으면 사생자이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독교인은 가짜이다. 사생자이다. 왜냐하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기 때문이다. 구원의 서정 8단계. 1단계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복음을 믿고 순종함. 2단계 중생, 내적인 변화, 성령의 강력한 인침. 3단계 회심, 외적인 삶의 증거, 터닝 포인트. 4단계 칭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첫 단계. 5단계 양자, 성령의 보증으로 아들됨을 신함. 6단계 성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7단계 견인, 고난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함. 8단계 순교의 신앙으로 거룩함에 참여. 구원의 서정 8단계는 초대교회가 공동체 교회의 정회원으로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조직화된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모두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였으나 나중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로 문제가 발생하자 1년 동안 세례 학교를 통해 거듭남의 변화를 확인하는 위원회를 통해 자격을 검증한 후에 공동체 멤버의 자격을 주어 합류를 시켰다.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참여한 공동체여야 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통해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 거짓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 회심의 중요성과 영원한 구원의 비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한 번의 구원이 영원함을 가르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얻는 한 번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회심이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회심이란 구원의 서정 세 번째 단계로 내적으로 중생이 일어난 후 외적으로 일어난 변화이다. 회심이란 회개의 의미와 같이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말과 행동과 가치관의 일대 변혁을 말한다. 기독교의 영원한 구원은 확실한 회심이 이루어질 때 확정된다. 구원받는 성도가 삼일째 하나님과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것을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라고 한다. 회심이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회심 사건 이후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사시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들을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예수를 믿더라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성화의 열매가 없다. 회심 사건 이후에 분명하게 나타난 변화는 확실한 성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장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회심이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세상에 속한 모든 가치관이 변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한다. 성화의 8단계와 소경되어 있는 사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베드로 사도는 성화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했다. 소경의 특징은 멀리 보지 못하고,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지 못하고 물질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치우리를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다.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누운 것과 같은 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샘물이 솟아나듯이 죄를 이기고 정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독교 구원이 가짜인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교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우욕 7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기쁠, 희, 분노, 슬픔, 즐거움, 그리고 사랑, 이용, 욕망 등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다. 신령한 제사를 요구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통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이다. 신령한 제사란 자신의 몸을 생축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 신약의 제사장들인 성도들은 자신을 죽여 제사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신령한 제사라고 한다. 발의 제사는 물질을 드리지만 신령한 제사는 몸을 드린다. 이것이 생활의 예배이다.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동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유업의 상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결과로 주어진다.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그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이것을 예배의 원리라고 한다. 마음에서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섬김의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원리이다. 참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참 예배는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몸이다. 예배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산제사이다. 이방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 날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이런 삶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자신을 번제하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전도의 원리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신 것이다. 상급 심판으로 주어진 왕의 통치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부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대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근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한 종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그러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또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고.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을 주실 때 각각 성화의 열매를 따라 10개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고 5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신다. 지금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영광의 기업으로 주신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까지 영원한 상으로 주신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영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이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수님을 얼마나 소유하고 닮았는가에 따라서 영생과 함께 영광의 기업이 주어진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참고 함께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것이 상급 심판이다. 기독교 통합, 유도신학의 정체와 기독교 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바다가 깰 때가 되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에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복음 시대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부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은 배도의 시대이다. 이제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제3성전이 건축되면 곧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의 심판이 시작된다. 은혜의 복음 시대가 끝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구원의 문이 닫힌다. 총각을 다투는 짧은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유튜브 동영상 전도이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개인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자세하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 제자 훈련을 통해 당신이 사랑하는 모두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생명의 말씀을 찾기 힘든 기근의 시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엎이리라.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바다를 건너 박을 가도 생명의 말씀은 찾을 수 없다. 홍수와 같이 매소금을 통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갈증만 더 난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썩을 육체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바알의 신학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바이블 아카데미 소개. 바이블 아카데미는 누구나가 참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는 세계 제자 훈련은 성경 대학원 과정으로 이혜원과 정혜원으로 구분됩니다. 이혜원은 자유스럽게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혜원은 구독자가 되셔서 입학원서를 내시면 정식 세계 제자 훈련은 성경 대학원 학생이 되어 학생증이 교부됩니다. 교육비는 없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 월 1만 원의 성경금을 보내시면 됩니다. 입학원서는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하여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세계 제자 훈련원은 34권의 출판 도서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120개 주제의 강의가 업로드됩니다. 강의당 1학점, 총 120학점. 2025년부터 매년 1회 4월 말에 성경대학원 정혜원 학생들은 120개 주제에 대하여 시험을 보게 됩니다.
1강좌당 10문제에 대하여 오픈 테스트를 거쳐 답을 보시면 됩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오픈 테스트 시험 문제에 대하여 최종 면접 구두 시험을 거쳐 합격이 됩니다. 최종 자격 시험에 합격하신 목사님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에게는 교회를 세우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세계 제자 훈련원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에 속한 단체입니다. 강의 내용은 성경 66권 요약, 교회사, 기독교 신학, 성경신학, 생명신학, 종교신학, 성경신학, 현대신학, 비교 종교학, 세계사, 교회신학, 삼일제 신학, 제자훈련 등입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전체 요약, 지명, 이름, 연대,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대학원 과정은 3년입니다. 120개 동영상이 완료되면 1년 동안 마칠 수 있습니다. 세계 제자 훈련원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일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사역의 목적은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 비도신학이 정점에 와 있는 종말시대에 알곡 성도로 휴거 준비, 선교 준비,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광야 공동체 교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신앙상담과 선교후원, 상담 메일, 상담 전화, 선교후원 계좌. 동영상을 통해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다면 함께는 남지 않는 복음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성경금은 문서 출판사역, 복음사역, 해외 선교사역, 자립하는 광야 공동체 사역을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곧 자본주의 종이돈이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 용역, 공산주의 통제 사회가